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물러가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 꼭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면은 그 앞에 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이삭을 부벼 먹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바리새인들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가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이건 정치적인 세력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세력인데 6절에 보면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벌써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야지. 아직 3년 정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적대 관계를 격화시키지 않고 이제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어떻게든지 그냥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거기에 서서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13절에서 19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오늘 두란노 시간은 이 명단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은 이유는 같이 계시려고, 그리고 전도를 보내시려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들을 12명을 택했다는 거죠.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자 이제 12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요. 시몬은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진짜 브라더 사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브라더 사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브라더입니다. 베드로하고 브라더지간이죠. 여기는 네 번째로 밀려놨네요, 이름이. 또 안드레와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는 누구죠? 마태복음의 기자. 직업은 뭐예요? 세리죠. 세리입니다.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여기 지금 명단이 쫙 나올 때 마태를 가리켜서 여기는 세리라고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써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자, 여기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이 예수님의 제자를 기록할 때 그냥 마태라 그랬지 세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또 야고보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아버지가 알페오예요. 알페오. 아까 세베대 아들이 아니에요. 야고보란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에 및 다데오와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여기 시몬은 진짜 이름이에요. 근데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잘못하면 가나안 사람 시몬인데 가나나인이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나나인이에요. 가나나인.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번역에는 그래가지고 가나안인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개정에는 이거 똑바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가나나인은요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나안 사람이 이게 스펠링이 잘못돼서 가나나인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설명드릴 거예요. 시몬.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나왔는데 오늘 여기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마태라는 사람과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산수를 잘했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 마태죠? 왜?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산수를 잘했을 사람은 마태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돈 주머니를 맡아서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수를 제일 잘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되는 마태에게 회계를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겼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돈 훔쳐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자, 12명 가운데 산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마태 같은데 텍스 컬렉터였으니까 계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회계를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를 맡겼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린 잘 모르죠. 그래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회계나 뭐 재정부장을 하는데 어카운팅 하신 분도 있고 만약에 CPA도 있어요. 교회 큰 교회는 CPA도 많잖아요. CPA가 있으면 대부분 재정부장은 누가 합니까? 그럼 CPA나 어카운팅 하신 분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세법을 제일 잘 알고 이 숫자를 제일 잘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한테 회계를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20명도 뽑을 수가 있고 5명도 뽑을 수가 있고 그죠? 15명도 뽑을 수 있고 30명도 뽑을 수 있는데 딱 몇 명을 뽑았어요? 12명을 뽑았어요. 자, 이것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꼭 12명을 뽑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20명 뽑아도 5명만 뽑으면 되지.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래 지파가 몇 개죠? 12지파예요. 12지파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 12제자를 뽑은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분이 이 인류 역사 속에 잠깐 33년 동안 들어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구약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은 구약, 옛날 약속, 즉 뭐예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대가 됐어요. 새로운 이스라엘 시대가 돼서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20명 뽑아도 되고 뭐 5명만 뽑아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꼭 12명을 뽑으셨다 이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써줄 때에
마태에 대해서 쓸 때에 여러분 오늘 여기 12명 가운데 직업을 밝힌 제자는 없죠, 그죠? 여기 아무도 직업 밝히지 않았어요. 아무도 직업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도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명의 제자 이름은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 자, 이거는 지금 마태가 이름을 씁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브라더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브라더 요한,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 마태, 그죠? 자기 이름 앞에 직업을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밝혔어요. 자기 이름 쓸 때는 직업을 밝혔어요. 왜? 그 세리가 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게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세리 마태라고 밝혀있어. 여기가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어부 베드로 그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도 직업을 안 밝혀줬는데 자기 이름 쓸 때만 세리라고 밝혀줬어요. 내가 원래 이렇게 나쁘고 악하고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이 나를 받아줬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아무도 직업을 밝혀주지 않는데 자기만 직업을 세리 마태 딱 밝혔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숨기고 싶을 직업인데 근데 밝혀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가나나인.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가나안은 지역, 우리로 말하면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처럼 가나안은 땅덩어리 이름인데 이 가나나인 이건 땅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자,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파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마태는 자기가 세리 출신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자기가 쓴 책에는 밝혔어요. 자, 이게 세리 마태. 자기 직업이 세리로. 자, 오늘 본문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나나인. 요 인은 한자로 사람 인자입니다. 요건 사람 인자예요. 그러면 가나나가 뭐냐는 거예요.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는 무슨 인이라고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 앞에는 무슨 인이라고 붙여주지 않았는데 시몬한테만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전부 다 가나나인이라고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성경,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어요. 헬라어, 히라보.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히랍이잖아요. 히라보. 그리스 말로 돼 있는데 그리스 말에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이먼, 시몬이죠. 영어로 음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음역하면 시몬, 그 다음에 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 원문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있죠? 보이세요? 이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을 원문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원문을. 가나안이 아니야. 자, 이거 뭐야? 요거까지. 가나나. 요게 이제 한국말로 이제 인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인으로. 가나나. 이게 뭐냐는 거예요. 가나나인. 그래서 다른 제자들 앞에는 무슨 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이에요. 다른 시몬인데 이 사람은 원문에는 시몬 더 가나나이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카나나이온 이렇게 돼 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문을 자 카나나이온 이걸 갖다가 영어로 제가 음역한 거예요. 영어로 음역하면 카나나이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카나나이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옮기면 이게 젤러시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럼 이 젤러시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열성이라고 해요. 열정 내지 열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열성인 시몬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젤러. 그래서 여기서 열정이라는 단어. zealous. 열성적인 이런 영어 단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다 이 영어 다 똑같은 거예요. 젤러도 열성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당하는 거랑 똑같아. 지금 이때 예수님 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쓸 때 독립운동했잖아. 항일운동하잖아요. 그죠? 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살면서 로마의 제국에 항거하는 정치적으로 특별히 무력 항쟁 아시겠어요?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카나나이온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열정적인 이게 뭐예요? 무력 항쟁하는 그런 사람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젤롯당이라고 했어요. 혹은 셀롯당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는 당파가 있어요. 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죠? 이건 다 종교성으로 관계된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거 있어요. 에세네파가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금욕적으로 생활하면서 오직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에세네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은 어디로 들어가요? 분류하자면 에세네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왜? 사회 지역 근처에서 그냥 세속적인 삶과 관계를 끊고 메뚜기나 석청 같은 거 먹으면서 오직 신앙생활만 하는 거야. 실제로 지금도 그 유적이 다 남아있어요. 그 유적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당자 붙일 수 있는 거, 우리말 파죠? 파를 붙일 수 있는 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젤로땅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요거는 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 잘 보세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건 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렇지만,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합해서 뭐가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되잖아요. 그거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가 돼요.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예요. 국회. 아시겠어요? 국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는데 바리새파는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사두개파는요 솔로몬 왕 때 아주 옛날이지. 예수님부터 아주 옛날, 1000년 전, 예수님 때부터 거의 1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사독의 후예들을 사두개파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영어로는 세듀시인데, 자, 페리시, 바리새인, 페리시, 세듀시. 사두개파는 어디서 나왔느냐? 솔로몬 왕 때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후예들이 사두개파예요. 근데 이 파는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아, 종교적으로. 그래서 바리새하고는 파가 나뉘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발세파, 사두개파, 에세레파가 있는데 요건 다 유대교적인 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지만 또 동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 이스라엘의 국회인 사내들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국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치회란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지만 그래도 자치회를 하나 허락해 줬어. 그게 사내들인 공의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형을 갖다가 결론 지은 게 어디야? 사내들인 공의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에는 구성원이 누구냐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색채인 동시에 이 사람들은 뭐야? 정치 세력화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 민주당과 한국당처럼 정치 세력화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파가 있어요. 뭐냐면 젤롯당. 이 젤롯은 뭐예요? 이거예요. 젤롯. 요건 뭐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직 로마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무력 항쟁을 하는 세력들이에요. 무력 항쟁을 하는 세력들을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가나나인. 한국말 번역할 때 그대로 가나나인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인으로 번역. 그러니까 이거 가나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예요. 가나나 뭐예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성. 우리 무력. 그러니까 무력으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 무력으로 그 사람들 칼을 갖고 다니고 직접 죽이고 자객들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 무력으로 로마에 항장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가 아니라 뭐예요? 젤롯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젤롯당.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에요? 이 젤롯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 광복군 말하자면은 그죠? 광복군 출신이나 그런 그 칼을 들고 로마에게 항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 이름을 할 때 이 사람 앞에 특별히 이걸 붙여줬어요. 가나나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죠. 열심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가나나인 즉 가나나인은 뭐예요? 민족,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혁명주의자, 저항주의자, 로마의 무력 폭력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나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에 가나나인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줄 때 죄패로 거기 주보에 보시면 뭐 죄패로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This is the king of the Jew. 이게 뭐예요? 이건 정치적인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의 킹이에요. 주의 킹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 로마가 임명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가 주의 킹이 보이고 그건 반역이죠. 반역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청할 때 그 죄목은 뭐예요? 종교적인 죄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죄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갖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때문에 죽였어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죠? 죄를 용서한다 그러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이런 나쁜 놈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서는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도다 했을 때는 종교적인 죄로 했는데 빌라도한테 넘어갈 때는 빌라도가 종교를 알 게 뭐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잖아. 그 말을 안 들어줬다가는 유혈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럼 문제가 되지. 그럼 로마 군대가 또 인발부대 골치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죄가 없는지 뻔히 알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죽이겠대 또. 그리고 그 유혈폭동을 지나간 거예요. 안 그러면 걔네들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빌라도는 다시 로마 군대를 집어넣어서 평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죽여버린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한 관리잖아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데 총독이 죽이면서 유대인 진의 종교법 어겼다고 사형 내릴 수는 없잖아.
유대 지네끼리 지지고 볶는 종교법 오겠다고 살릴 수는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거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 정치적인 죄가 되고 그게 뭐예요?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반역죄? 로마에 대한 반역죄. 그래서 정치적인 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겉으로 보면 로마에게 사형을 당한 거죠. 자, 여러분, 이 가나나이온은요 직접 이제 칼을 들고 로마에게 항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칼을 휘둘러서 죽일 수가 있어요. 무장 봉기 세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가나나인 시몬이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나나인 시몬이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 아시겠어요? 마태를 죽여야 됐어요.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뭐예요? 그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순사 끈앞을 대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잡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이 죽여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12제자 중에 마태예요. 이 사람은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얘네들이 볼 때는 죽여도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과, 다시 말하면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 마태는 결단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외정시대 때 세무소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외정시대 때 광복군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죽여야지 누가 누구 죽였습니까? 이거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12명, 많지도 않은 12명 가운데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이 사람이 결국 얘를 죽였나요? 안 죽였죠. 자,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가나나인 시몬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원수는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여기서는 이 12명만 있는 데서는 지금 내 원수가 누구예요? 마태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가나나인 시몬에게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런 도전이 있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세요. 12장 17절. 마가복음 12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민감한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해 매우 놀랍게 여겼다.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는 누구예요?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시저. 우리가 말하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서 가이사라고 한국말로 번역해서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궁지에 몰아집어넣으려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이런 매국노. 그죠? 매국노.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뭐예요? 실정법을 어겨가지고 또 로마에 볼 때는 죽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동전을 가져와라 그래서 동전 딱 보니까 동전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동전과 로마 사람의 화폐가 달라. 그러니까 거기 누구 얼굴이 있냐? 여기 시저 얼굴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로마 황제한테 줘라. 그 다음에 이거 유대 동전인데 그건 하나님한테 성전세로 내라. 이렇게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가나나인 시몬은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가나나인 안 좋아하죠. 우리도 따지면 독립군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좋아하겠냐고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자기네는 목숨을 내걸고 그 로마에게 이 투쟁하고 있는데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4절. 누가복음 22장 34절 보세요. 34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중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자 전도여행 보낼 때 그렇게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자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희들 스스로 너희 몸을 보호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나는 이제 죽는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 칼 2자루 있는데요? 칼 2자루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런 말씀. 제 생각에는 그 검 2개는 하나는 누가 가지고 있었죠? 칼? 말과의 귀를 누가 잘랐어요? 베드로가 잘랐으니까 베드로 칼 있었지. 베드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누가 있었을까요? 제 추측에는 누가 있었어요? 가나나인 시몬. 요 시몬하고 두 시몬이 베드로 시몬하고 가나나인 시몬 요 두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칼 2자루만 갖고 되나? 12개 다 차야지. 12개 다 차서 로마 항쟁해야 되는데 2자루만 됐어. 2자루면 됐어. 이렇게 할 때 시몬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로마에게 시저에게 세금 시저한테 바치고 어쩌고 칼 2자루만 갖고 되겠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다 제 생각에는 가나나인 시몬에게는 도전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나인 시몬은요 나중에 이제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디죠? 이란 땅으로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승 순교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태를 죽이지도 않았고 그 페르시아 지역 이란 땅에 가서 전도하다 순교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가나나인 시몬, 다시 말하면 카나나인 제로 땅 무력 항쟁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완전히 변화를 받은 것 같아요. 변화를 받은 것. 그래서 마태를 죽이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고 이런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쳐라 이런 말씀을 다 그대로 다 견디고 그리고 훌륭한 제자가 돼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12명밖에 안 뽑으면서 그렇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을 굳이 뽑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극과 극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조금만 사이가 틀어지면 그냥 뛰쳐나가거나 째려보거나
뭐가 갑자기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 정도 극단적인 상황도 아닌데도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해요. 이건 대단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자, 지도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여기 유럽이 있고 여기는 이태리가 있는데, 이게 가나안 땅이면, 이게 조그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흘러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해입니다. 요거 요단강, 요거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이 근처에서 전도하셨단 말이에요, 근처에서. 자, 그런데, 요 갈릴리 호수, 요 동북 쪽에 보면, 감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감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가 뭐냐면은 로마에 대해서 무력 항쟁하는 아까 그 젤로 땅 있잖아요. 그 젤로 땅의 본거지예요. 여기가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어요. 여기 가면은 회당도 있고. 자기네가 그 정결례하는 그 목욕탕 있잖아요. 그 정결례하는 저수지죠. 그것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도를 했으니까 제 추측에는 이 가나나인 시몬은 어디 출신이에요? 감나 출신으로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감나는 어떻게 됐느냐? 67년 AD. 자, AD 67년에 로마 군대가 군대를 끌고 와서 진격해서 여기를 다 박살내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게 AD 67년이에요. AD 67년. 예수님께서는 한 33년을 사셨는데, 그러니까 29년, AD 29년쯤에.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BC 4년이거든요. 자, BC 4년에 태어나셨어요. 사실은 계산 잘못해가지고 지금 AD BC 4년 차이 났어요. 중세신학자가 계산 한번 잘못한 바람에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서 33년쯤 사시다 돌아가셨으니까 AD 29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AD 29년 돌아가신 다음에 이거 한 38년 정도 있다가 여기 감나는 완전히 갈릴리 옆에 있는 감나는 로마 2개 군단이 진격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로마 군대가 던졌던 그 대포 있잖아요. 돌로 깎아서 동그랗게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스프링 튀겨가지고 여기다가 다 때려 부숴서 다 박살내고 있어요. 그래서 화살이 다 발견되고. 그래서 AD 67년에 감나는 끝장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로마가 들어와서 불질러서 태워버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항거하는 사람이 사해 근처에 어디로 갑니까? 마사다로 갔어요. 이건 헤롯의 별장이 있는 높은 산이야. 그 마사다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했는데 3년 항전하다가, 즉 AD 몇 년에? 73년에 항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자살했죠. 약 1000명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리더가 연설합니다. 이제 우리가 3년 동안 버텼는데 내일이면 로마 군대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로마 군대에 죽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자결해서 로마 군대를 정신적으로 우리는 정복하자. 로마 군대를 정복하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자기 가족을 다 죽이죠.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거기서 또 제비 뽑아가지고 나머지를 다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자살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올라왔더니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밝혀졌느냐? 그 죽이는 과정 중에 너무 겁이 나서 애를 데리고 아줌마가 숨어서 피했어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로마가 왔을 때 그 어머니하고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 사람까지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된지 스토리 모르지. 예,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네가 1000명 정도가 자기에 대해서 죽었지만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 승리했다. 왜? 너희들 쇠 빠지게 3년 동안 흙을 갖다 붓고 올라가는데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가나나인 시몬 설명하다 보니까 감나하고 이거 마사다까지가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다 이렇게 와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우리가 그냥 쭉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여겨서 볼 수 없는 가나나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뼈를 가지고 있는 이게 서술이다. 즉,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원수지간인데 예수님께 교훈받은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이제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원수도 아닌데 잘 지내지 못하는 게 우리 오늘날 우리 교회라고 하는 문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나인 보면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